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엄청 유명한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이 나오죠. 찬양으로도 많이 만들어진 구절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참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해요.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좋아하고 있을까? 그죠? 이 말씀은 풀과 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한 말씀이 아니죠. 아니에요. 그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어디죠? 베드로 전서예요. 그죠?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붙여놓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구약 성경은 이사야예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시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비슷하죠. 자,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기 전에 원래 있었던 이 말씀부터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이사야 40장의 말씀이었죠.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온 나라가 점령을 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그 나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이에요. 언제 주어졌다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한 후에 누구에게 주신 말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엄청 큰 일을 만나면요. 큰 일은 갑자기 다가오죠. 그러한 엄청난 큰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일이 일어난 그 순간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재빨리 대응을 해야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르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이 진정이 좀 되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이미 일어난 그 일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절망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길거리에서 꽝 하고 넘어져 본 적 있으세요? 운동장에서 꽝 넘어져 본 적. 엄청 세게 넘어져도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일단 쪽팔리니까 얼른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요. 가던 길을. 근데 가다 보면 어때요? 아우 진짜 아파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은 일단
지나가야 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파오잖아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그 미장원 문이 굉장히 두꺼운 유리로 된 문이 있는 미장원에 제가 다녔었는데, 손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문이 꽝 닫혀버린 거예요. 쿵 하면서 이렇게 손이 찍은 거죠. 얼마나 깜짝 놀란 거죠, 진짜. 깜짝 놀라고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괜찮냐고 막 그러는데, 일단 그때는 어때요? 제 남자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했는데 의자에 머리 깎겠다고 앉아 있는데, 와, 그때 이제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퉁퉁 부어오르고 막 이 뜨거워져요. 막 손가락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열이 나고 막 팅팅 부어오르는 것 같고, 그러다가 결국 손톱이 빠지고 해야 이제 일이 끝나잖아요. 쿵 찍었을 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너무 아파요. 힘든 사건, 힘든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에요. 왜? 이렇게. 그리고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도, 장례식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날 때까지 정말 잘 느껴지잖아요. 그냥 충격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장례식이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그리고 그분의 빈자리가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분이 생각이 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때 가면 진짜 슬픈 거예요. 자, 바벨론이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다고 해요.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쑥대밭을 만들어 봐요. 대혼란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온 나라가 그냥 쑥대밭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이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그 순간에는 그래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주어질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왜? 처음 겪는 일이거든. 내가 바벨론에 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어떤 일이 주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고통의 무게를 잘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다가왔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어때요? 우리가 겪을 일에 대한 고통의 무게를 예상을 못했잖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면 얼마나 힘들지 예상을 못해요. 겪어보니까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얼마나 힘들까, 사실 예상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막상 정말 바벨론에 끌려가고 보니 이전과는 너무 다른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시키는 일 해야 되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이 이제 실제로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시절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이사야서 말씀이고, 그들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 힘든 건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앞으로 펼칠 일에 대해서 너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마. 내 말을 믿고 따라오렴.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40장 중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죠? 40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시킨 거예요. 너 그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렴. 그죠? 외치라. 그때 선지자가 묻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그들에게. 무슨 말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모든 육체는 무엇 같다? 풀 같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어떻다? 들의 꽃과 같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지금 엄청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릴 만큼 엄청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영광, 바벨론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영광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화창한 여름날에 풀과 꽃은 푸르고 화려하게 피어 있겠지만 때가 되면 또는 환경이 바뀌면 그 풀과 꽃은 어떻게 돼요? 시들고 죽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것부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삼킨 바벨론의 모습이 현재 너희 눈에는 무섭고 사나운 짐승 같아 보이겠지만 영원한 힘을 가진 최강자처럼 보이겠지만 내가 보기에 그들은 풀과 들의 꽃과 같은 자들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너무 두렵거든요. 그들이 두렵기 때문에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꺾여져 있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을 풀과 꽃처럼 봐라, 그냥. 그리고 그들도 결국 이렇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7절을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다. 자연 속에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이유는 뭐라고요? 날씨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그렇게 되지만 지금 바벨론은 무엇 때문에 그들이 시든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도 곧 시들고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를 무너뜨린 것 같지만 그러한 그조차 내 통치 안에 있고 내 손 안에 있고 내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게 하나님 주신 위로였습니다. 내 말은 바벨론보다 강하다. 내 말은 바벨론처럼 마르고 시들지 않는다. 내 말은 오래전부터 지금도 여전히 너희의 힘과 능력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주신 위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의지할 게 없어요. 그쵸?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자기 힘으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 바벨론을 이겨보려고 생각이라도 해봤을까? 그들은 지금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위로해라. 그리고 위로의 내용이 뭐였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이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믿고 의지할 것이 이것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한 거예요. 사람이 참 묘해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아멘 하면서도 별로 의지하지 않아요. 다른 것 의존할 만한 거 나타나면 즉각 그쪽으로 마음 돌려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배우게 돼요. 무엇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배워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내 삶의 힘이다. 이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몸에 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래요. 인간의 힘과 영광은 언제든 마르고 시들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는다. 우리의 현실은 어려움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된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그대로 옮겨왔거든요. 그럼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길래 그 이사야의 이러한 의미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던 것일까? 23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란 말이 나와요. 이 말이 어린 친구들에게는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거듭났다라는 말은 너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가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된 것은 그죠? 근데 이러한 일이 살다 보니까 그냥 길 가다가 100원짜리 하나 주운 것처럼 살다 보니까 운 좋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근거, 그 일이 있을 수 있었던 어떤 원인, 그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썩어질 씨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간단해요. 너희의 거듭남, 너희의 구원의 근거가 너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단 말입니다. 썩어질 씨라는 말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바벨론의 힘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원인, 변치 않는 원인, 변치 않는 근거,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치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의 거듭남이 주어졌다. 그리고 24절이 이어지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자, 이사야가 오래전 이 말씀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근거가 너희의 처지나 너희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그 구원의 근거가 있고 그 복음에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소망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죠? 복음에 우리의 소망이 있으니까 썩어질 것을 소망하지 말고 썩어질 것에 기대지도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고 썩지 아니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과 우리가 교회가 된 것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그 근거가 있지 않아요.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자꾸 죄악이 내 안에서 반복되는 것을 느낄 때, 같은 죄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절망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할까? 이러한 내가 구원을 받은 걸까? 여러분에게 그 근거가 있지 않다니까요. 구원의 근거는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때문이에요. 썩어질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절망적이고 답답한 현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참 많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풀과 꽃처럼 마르고 떨어지는 것을 의지해서는 답이 없어요. 영원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였더니 소망이라는 열매가 지금도 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3차 사무총회가 있는 날이잖아요. 사무총회를 준비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무총회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성찰해보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민해져 있는 그 부분이 힘들어요, 사실. 뭐 예산이든 뭐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거. 교회가 행사 치르는 것도 아니고 행사 계획보다도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성도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점점 좁은 길을 가는가, 이런 것들이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 음성을 듣는 것이 참 힘들어요, 사실. 그런 것을 생각해보고 또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3차니까 이제 3년이 됐거든요. 걸어온 것 자체가 여러분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는 다른 간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존 자체가 신비해요. 특히 올 한 해 정말 둥지교회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대한민국 교회의 자랑이 될 겁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올 초에 정말 저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야, 진짜 한 해 지나온 거 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은혜다. 우리 교회 그 공동체만 그럴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도들의 삶도 기적이에요. 저 사실 정말 많이 느껴요.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 땅에 그냥 교회당만 들락날락 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게 대한민국 2020년의 현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한번 세워보겠다고, 내가 교회에 대한 꿈을 품고 남이 세워놓은 교회를 그냥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복 안 주시겠냐고. 여러분은 교회 개척에 영광에 참여한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안 주시겠습니까? 넉넉고 예배당에 앉아가 잠만 퍼질러 자다가 30년 동안 교회에서 여관비를 내야 돼, 진짜 그 사람들.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천지에 널려 있는데 교회를 세우겠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을까. 제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도들의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바라볼 곳이 없는 우리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꼬불 쳐준다고 하죠. 이렇게 꼬불 쳐준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만 불러가지고 이거 먹어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은혜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실제적인 힘이 되어 온 2020년의 삶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구하게 돼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위로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반드시. 의지할 곳 없는 자들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나요?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사셨고 그분이 그분을 따라오게 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의 부활을 보게 하셨고 그 부활의 영광을 나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이 복음이 오늘 내가 얻은 구원의 근거이고 내 삶을 결정짓는 방향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들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푸르게 핀 풀, 예쁘게 핀 꽃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설레이고 나도 그것 얻고 싶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꽃길만 걷지 마십시오. 우리가 걸어야 될 것은 가시밭길이에요. 왜 꽃길만 걸어갑니까? 그게 위로입니까? 아니에요. 꽃길만 걸어가다 보면 넓은 길 가다가 멸망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걷는 길은 주님의 길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의 길이 되어야 되고 복음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왜?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영원토록 나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오직 주의 복음은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근거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품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풀과 꽃이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분의 말씀이 나를 품어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2021년에도 이제 4회기차에 들어가는 우리 둥지교회가 걷는 길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영원토록 있는 복음과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